어느 틈인가 이게 너무 친해져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영상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간다고 이제 교회 카톡방에다 공지를 올리고, 또 이쪽 저쪽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까지 전화를 하게 됐어요. 또 기대도 안 하고 전화를 했는데 또 통화가 됐어요. 마침 또 영옥 씨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참 유행 아닌 유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꽤 많이 있죠. 조폭 영화가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은 친구라는 영화도 있어서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지요. 그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영화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두어 편 영화를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그 초록 물고기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솔직히 지금 벌써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그냥 순간순간 한 장면들만 몇 장면이 기억이 나고,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래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만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유 선생을 통해 가지고 비열한 거리라고 조인성 씨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내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내용은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조직폭력배들의 그 영역 싸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쪽 파하고 이쪽 파하고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싸움하고, 그리고 그 한쪽에서 속신 그 똘만이라 그러죠. 그죠? 맨 쫄병으로 돌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뭐 나이트클럽에 뭐 기도도 맡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보면은 거의 다가 영화의 내용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칼 맞아 죽고 아주 비참하게 그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쉽게 나는 조폭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저런 세계에는 살지 않지, 내 삶은 저렇지는 않아, 난 싸움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조폭 영화들이 이렇게 크게 인기를 얻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방법만 다르지, 삶의 양태만 다르지 삶의 본질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들은 칼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보통 직장을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 들고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국 목적은 마찬가지거든요.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뭐 거친 암흑의 거리에 사는 사람이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목적은 똑같거든요.
내 것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언어가 이쪽에는 좀 더 거칠고 육두문자를 쓰는 것 뿐이지, 이쪽은 좀 더 신사적으로 곱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그 언어들도 다 자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거든요. 예전에 가끔씩 사용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그 미국 대통령이 남미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그 남미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지요. 미국의 조상들이죠. 그죠? 당신네들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갖 모험을 다 감행해서 이 신대륙에 들어왔고, 그래서 당신네들은 금도 얻고 신앙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금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크다. 물론 여러분, 부자가 됐다, 가난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정당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이사야서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왕궁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고한 땅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노늘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를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말하며, 가려는 자가 말을 받게 할지라도 그리하려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조직폭력배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냥 사회생활로 평범하게 샐러리맨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이든지 간에 그들의 목적은 다 자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칼을 들고 한쪽은 노트북을 들고 한쪽은 거친 말을 하고 한쪽은 신사적인 말을 하고, 그러나 결국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가장 신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말을 갖다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외교적인 언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결과가 툭 터지고 나게 되면은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말들을 하거든요. 외교적인 언어는. 근데 외교적인 부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말은 부드럽게, 뒤에는 항상 몽둥이를 들고 있으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후드를 까겠다는 거예요. 그죠? 외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폭력이에요. 총을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내 말 듣고 살래? 안 듣고 죽을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만은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살림이나 한 가정의 살림이나 스케일의 차이일 뿐이지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틀리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철학이 틀리면은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금액의 차이이고 인원수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게 나라이든지 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론은 다 무너져요. 세상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 관점은 성공을 오직 돈으로만 척도를 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무조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구테타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나쁜 왕을 또 몰아내기 위해서 구테타 이런 거 일으킨 것은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구테타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권력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있어요. 그게 돈이든지, 그게 권력이든지, 어떤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늘 항상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었다. 사장 됐다. 큰 기업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부흥했다. 제가 늘 수정시켜 드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많으면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오늘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존귀한 일이 뭘까요? 존귀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한 일을 행하셨는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존귀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창조의 질서를 다 어그러뜨려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치지 않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의 존귀한 일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 큰 존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존귀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한 존귀한 삶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그분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지도 않아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홀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교류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을 얼마만큼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믿는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적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지가 없어요. 신앙적,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자기 인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추구하는 데 대해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추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쪽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이쪽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 이쪽은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나 뒤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다스려야 될 대상인 피조물에게 굴복하고 그 피조물에게 오히려 거꾸로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초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돈에 매이고 자기에게 매이고 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편성 속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한 세 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순종 가운데 삶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회장이냐 사장이냐 차장이냐 과장이냐, 집이 몇 평이냐 무슨 차냐, 하나님은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 가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통용되어져요. 그러나 세상적 성공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다 사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봅시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왕이 누굴까요? 예수. 맞습니까? 네. 이 한 왕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왕인가 하게 되면은 그 예수와를 왕으로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분은 왕이에요.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가 너의 왕이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엿드세요 이래요. 그죠? 왕 좋아하고 있네. 내 왕은 나지. 난 주면 내 주먹 믿고 살아. 막 이런 사람도 아직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라, 장차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건 이사야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지금 예수하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사야가 얘기한 그 장차의 시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얘기한 이 장차의
어느 부분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진 그 긴장 관계 속에 그 어느 한 장차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 예수아가 공의로 통치를 하는데 그 공의로 통치할 일들이 누구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아의 통치가 마지막 시점에는 예수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예수아를 왕으로 섬길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예수아의 왕되심이 예수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아가 왕이신데 그 예수아의 왕되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느 한 종교의 그냥 창시자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왕 예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방백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뭘로 다스리는가 하게 되면은 정의로. 이 정의는 누구 거예요? 이 한 왕의 것이에요. 저 지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주 쉽죠? 그죠? 좀 일닭이 이런 일이다 막 이런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나눠왔던 그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 보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지금 쉬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왕은 누구죠?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의 같은 부분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다스리시고 고관들이 공의로 다스려서 그들 각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 폭우로부터 숨는 곳처럼 되리니 메마른 땅의 수로처럼 지친 땅의 거대한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한 왕이 예수아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고관들이 공의로 다스려서 그들 각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럼 이 그들 각 사람이 누구예요? 고관들이죠. 근데 아까 우리 개역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누군 것 같아요? 왕이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각 사람이 이 고관들이 공의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들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을 피하는 곳, 폭우로부터 숨는 곳, 메마른 땅의 수로 지친 땅의 거대한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는 번역이 완전 달리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가 봤더니요, 이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보시죠.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뭐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리. 뭐라고요? 통치자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 왕을 섬기고 있는 이 통치자들이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관들, 여기서 통치자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들이 지금 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폭우가 내리는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막는 곳,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게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이게 진짜 얘기인지? 왜냐하면요, 제가, 바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물론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도,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문을 제가 몇 번을 거듭 또 읽고 해봤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광풍이 있고 폭우가 있고 마른 땅이 있고 곤비한 땅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 땅의 왕으로 완전히 통치하게 되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왕이 통치가 시작되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악인의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악인의 관계들이 여전히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악이 횡행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멸하고 그렇게 함이거니와 그러나 이 존귀한 자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당들은 관계를 꾸며서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파멸시키며 궁핍한 자가 공의를 말할 때에도 파멸을 시킨다. 그러나 귀인은 고귀한 것들을 계획하며 고귀한 일들로 그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왕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고관들 혹은 통치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한 왕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땅에서의 통치자들입니다. 나 통치자 아닌데? 난 집에서 압력솥 열었다 닫다는 밥순이인데? 난 그저 직장인에 불과한데?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그 밥을 짓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밥순이를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존귀한 사람은, 이 고귀한 사람은 왜 고귀해집니까? 존귀함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분과 같은 일을 생각하고 그분과 같은 일을 계획하고 그분과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이 세상 속에서는 청소부일 수도 있고, 그죠? 파출부일 수도 있고, 대기업의 회장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존귀함의 근본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는 이 땅의 직업과 상관없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녀를 만납니다. 세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와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에. 근데 여기 악한 자들이, 악당들은 관계를 꾸며서, 악당들이 누굴까요? 조폭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깡패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의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당입니다. 왜 악당이 되는가 하면 이 한 왕의 뜻을 받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얘기할지도 그들은 악당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악당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당들은 관계를 꾸며서 가난한 자들을 거짓말로 파멸시키며 궁핍한 자가 공의를 말할 때에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 악당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이제 거짓의 시대로 많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뭐 옛날에도 거짓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 거짓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전 세계가 거짓말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명예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지금 보이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벌써 담이 높은 데 가 계셔야 할 분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막 고개 들고 막 댕기고, 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원래 정치는 그런 거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정치는 정치의 본질은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난 더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좋다고 또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웃겨요. 난 그게 더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은 원래 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 그들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데 그걸 옳다고 또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이 같이 가는구나.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인권을 말해요. 그죠? 차별금지법을 말해요. 평화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권을 보장하라. 그죠? 평화롭게 삽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좋잖아.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그래? 아니, 인권을 신장시키자는데 왜 그렇게 난리야? 평화롭게 살자는데 뭐가 평화가 뭐가 나빠? 뚜껑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뒤에 뭐가 있는가? 결국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 인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여러분, 인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어버리면 인간은 아메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가 사람을 경제 단위로 보고 그게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계제지 취급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없어질 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엄마 집에 없으면 좋겠다. 그죠? 왜?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그죠? 근데 사람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죄, 무슨 죄, 뭐 하면 또 죄야. 막 이러니까. 아, 죄 없애버려. 막. 그게 하나님 없애버려.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신본주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신본주의도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에서는 그게 더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요새 보니까 막 아주 가관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오늘은 나 여자야 이러면 여자. 나 오늘 남자야. 남자. 이제 뭐 짐승까지 옮겨갔어요. 오늘 나 늑대야 이러면 자기가 늑대래요. 그래서 늑대 소리 한번 내보라고. 아, 여기서 좀 꿀꿀하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노골화 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된다 이러면 인권 탄압한다. 난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 결정권이 뭐예요? 오늘은 나는 남자다. 오늘은 나는 여자다. 오늘은 난 토끼야. 막 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에서 벗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개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개만도 못한 짓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악당들이에요. 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 누굴 때문에 계속 차별금지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별로 차별한 적도 없어요. 성소수권자를 위해서 지금 차별하지 말라 그 얘기, 결국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그 얘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왜 그렇게 가느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좋은 말은 하는데, 그 뒤로 들어가면 전부 다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를 끝까지 알아보지도 않고 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권 좋은 거잖아, 평화 좋은 거잖아, 차별하지 말자는데 좋은 거잖아,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그렇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반대를 해? 미친놈들 아니야? 광신자들 아니야? 쟤들 왜 저래?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다 속아요, 또.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무관심이고 그 한 왕의 비유처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한 사람은 땅 사러 밥 보러 가고 한 사람은 사업차 가고
관심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봅니까? 안 보잖아요. 솔직히 탁구 놓고 얘기해서. 그쵸? 억수로 어려워하잖아요. 말씀 보라 그러면은. 그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게 되면은 뒤집어지게 환장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찔러대면 시험 드니까. 왜? 그리고 또 찔러댄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대로 보이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좀 해보시죠. 더 세게 얘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 하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안 하는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저를 더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말씀으로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가 저렇게 지속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살지 못한 내 책임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추구와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결국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겨우 신앙의 명맥만 이어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요 이제 한 끈앞을 붙들고 이렇게 있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제 절대화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죠? 아이, 뭐 꼭 가야 됩니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 하라고 영상까지 올리는데, 영상으로 하겠다는데, 예, 영상으로도 하시면은 감사하지요. 이렇게. 뭐, 신앙의 절대성도 계속 저는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게 절대가치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데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가든지 어떤 단체 생활을 이렇게 시작해보게 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걸 꼭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담배 못 피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는데 우리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 처음 한 달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뺑뺑이 돌리고 이게 뭐 이렇게 기합지고 하는 것보다도 담배 못 피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담배 피게 하지? 왜 군대 담배 못 피게 만들어, 그거? 화랑담배까지 있으면서? 그쵸? 그 왜 그래요? 어떤 그 새로운 이 단체에 그 규율에 복종하는 복종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피웠을까요? 못 피웠을까요? 피웠을까요? 못 피웠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피웠습니다. 어떻게 피웠을까요? 몰래 대놓고 피웠습니다. 어떻게? 일과 끝나고 나게 되면요, 내후반 청소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불로 태워서 막 여기 태우거든. 그 연기 뒤에 숨어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많잖아. 그죠? 그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연기 속에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훈련이 한 달
이미 지난 우리 고참들이 이미 담배를 가지고 있잖아. 걔네들은 거기서 해지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 야, 땡기지? 예, 땡깁니다. 예. 우리나라 원래 담배 인심 좋잖아. 애기 펴. 저 연기 뒤에가 숨어가지고 그냥 콧구멍에 쌤나토록 빨아들이면서 막 칙칙폭폭 소리가 나도록. 뭔 얘기다 일로 왔죠, 근데? 아, 맞아요. 그지? 어떤 걸 규율을 세우는 것처럼. 예배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디에 쓰든지 간에 자유롭게, 어디에 쓰든지 간에 주님 부르면은 왜? 라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안 나오면은 저는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에 쓰든지 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신경 억수로 쓰입니다. 억수로 신경 쓰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거기서 예배할 리가 없다. 여기서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그래서 억수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십시오라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한 달 기간에 걸려있는 훈련병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해서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뛸 때에 그 한 걸음의 가치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보십니다. 예수와의 가치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조그만 걸 순종했다, 큰 걸 순종했다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 액션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함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하는 짓은 그냥 그저 조그만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가 한 액션을 취하였을 때 부모의 기쁨은 그 아이 존재로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뭐 콩나물 하나 사가지고 왔잖아. 이게 아니에요. 행위는 콩나물 하나를 사오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만은 그가 행동한 것은 부모의 가치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통치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저 사람한테 가게 되면은 바람을 피할 수가 있어. 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가치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폭언을 피할 수가 있어. 난 저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은 메마른 땅에서도 물을 먹을 수가 있어. 난 저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에게 큰 바위 그늘처럼 할 수가 있어. 이 세상은요, 이미 악한 자의 괴계가 충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악한 자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가진 자만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악한 자의 그 악한 계계가 평화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차별하지 말자고 말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말 뒤에 숨어 있는 거짓말들을 누가 구별해내는가 하게 되면 진리에 서 있는 존귀한 자들이 그것을 구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존귀한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 고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영원한 가치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헐떡헐떡거리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존귀한 분의 근원이신 그 존귀한 자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가치의 초대함을 받아서 많이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질척거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지금. 여러분 원래 특수부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수부대는 특수할수록 숫자가 적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남은 자들이 이들이에요. 여러분 특수한 분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존귀한 메시지를 좀 듣고 있잖아. 제 설교를 자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거룩한 거짓말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존귀한 게 무엇이가, 정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절대로 작은 순종은 없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존귀한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속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아가 근본적으로 바람을 피하는 것이요 폭우를 막는 것이요 메마른 땅에 수로와 같고 지친 땅에 거친 바위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아의 가치를 당신의 피로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아를 왕으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람을 피하는 것이요 폭우를 막는 것이요 메마른 땅에 수로와 같고 지친 땅에 거대한 바위 그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당신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